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20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속히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고난과 이 부활에 동참하는 이 뜻깊은 시간들을 여러분 절대로 허비하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각성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독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고독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적인 전도자이자 부흥사로 우리가 꼽는다면 서슴지 않고 미국의 무디 목사님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는 9남매 중에 6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4살에 부친을 열고 그 많은 형제들과 어머니와 가장이 없는 빈자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난과 싸우며 그렇게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무디 역시 신앙의 교육 아래 자라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특하게도 이 무디는 주일학교 시절에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 전도왕답게 많은 동네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고 전도를 하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디에게도 여러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웠던 가정 환경 탓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디의 학력은 초등 학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고 무지했던지 그렇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한복음 한 장을 찾는데도 찾지 못해서 창세기부터 다 하나하나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조금 무지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가진 믿음으로 신학교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봤던 신학교에서도 거절을 할 정도로 그는 한심한 한 사람으로 낙인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격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이 무디의 성격은 굉장히 무뚝뚝했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스타일도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디와 친구가 되려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주변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또 없을 거야. 너와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대놓고 이 무디를 무시하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러니 무디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어떤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저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고 저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야 했던 이 무디의 인생은요. 훗날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무식했던 그가 이 성경만큼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해해서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 훗날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무디 목사님의 설교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설교가 됐어요. 그가 설교 중에 여호와를 잘 들어서 사용하는 언어의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무디의 설교가 유명한 이유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예시로 들 때마다 아주 생동감 있게 마치 듣는 사람들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이해가 되게 이렇게 설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이 힘있는 메시지와 또 영혼을 울리는 듯한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릴 때부터 고독과 싸워야 했던 무디, 어릴 때부터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워야 했던 무디가 여러분 무엇을 붙잡았기에 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타고나기를 무식하게 태어났고 미련하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안 좋았어요.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그 무디를 모든 사람들은 죄다 한심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존재라고 치부해버려서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자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식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무디는요, 한심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디는 바로 뭡니까? 무디는 희망의 재료였다는 거예요. 저가 저자가 저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저 연약한 자를 내가 다듬어서 사용해야겠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 있고,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으며, 고독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하고만 소통하는 그런 무디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왕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형상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 많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고난을, 고독을 능히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침체되어 있는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외로움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고독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청산하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딱 마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날도 역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고백에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나를 혼자 남겨두고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혼자 두고 떠난다고?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떠난다고? 말도 안 되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시느라고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후에 일어날 사건들과 이 상황들과 저 제자들의 똥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셨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고독한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고독한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몸이 아플 때 가장 외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밥을 혼자 먹을 때 가장 큰 고독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혹은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누구에게도 호소할 자가 없을 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나는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저는 저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의 존재는 4가지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이 하은혜라는 목사의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딸이라는 자녀의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내라는 짝의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엄마라는 이 부모의 인생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이 재롱을 피우고 굉장히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제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마음을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이 육아 가운데 아이와 함께 24시간 365일을 지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어느새 하은혜 목사가 사라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이지? 여기서 나는 하은혜 목사로서의 인생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면 제가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아내로서의 역할, 살림을 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이런 역할을 할 때 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친구들하고 마주하고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인생 사는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할 때라도 아무리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전혀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무래도 이 주의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낼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생각해보건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순간,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순간, 그 아멘. 순간만큼은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못해 제 드라마를 보면서도 책 한 권을 읽으면서도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전혀 외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 가지 인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순간순간 느낀 것은요. 결국 인간은 한치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과 조금의 분리라도 이루어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보이는 순간 어떻습니까?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처럼 외로움과 고독한 순간을 직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 고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외로운 순간순간들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즐거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걷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다 해봤죠. 제가 친구들하고 단절하고 친구들하고 개인적으로 그 소소한 만남을 많이 갖지 않게 된 게 무려 5년이 넘었어요.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와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90%이기 때문에 대화를 했을 때 머리가 아프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단절을 했을 때, 친구를 좋아하는 제가 친구와 단절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5년의 세월이 흘러서 친구들을 쉽게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고선 만나지 않지만 전혀 그들을 만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먹을 것으로 인간의 유익을, 즐거움을, 고독을 한번 채워보려는 그런 욕심으로 행한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떠들 때는 몰라요. 나도 모르게 즐거운 것 같고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던 만큼
더 큰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지금 이기려는 그 방법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수다를 떨고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금 외로움이 달래지십니까? 아마도 모든 인간은 다 한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외로운 순간 더 이상 세상 사람,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분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아멘.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 우주보다 더 넓은 사랑,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품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외롭고 고독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외로움과 고독은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인간의 문제만은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도 고독한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어요. 생각해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셨을까 싶었어요.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많은 기대를. 그들은 즉 축복과 명예와 지위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저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상치 못한 박해의 순간이 왔을 때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며 수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이 추억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저들이 다 흩어져서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는 거예요. 모두 제 갈 길을 따라 예수님을 외면한 채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상황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떠날지 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즐거울 때만 함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나 몰라라 떠나버리는 저들을 여러분은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최후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그 무거운 현실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독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고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응답을 구할 때만 예수님을 찾진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쫓아다니진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이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이 나를 원할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원할 때,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 들진 않았는가? 그런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독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상처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 내가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고독합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난처함, 우리의 아픔만 호소할 줄 알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혼자 지고 가야 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을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또다시 외로움을 느끼며 슬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등하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나만 볼 수 없어요. 나만 사랑해 줄 수 없고 나만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날마다 내 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이 나에게 관심을 써주길 바라고 남이 나에게 요행을 써주길 기대하며 사랑만은 갈구하는 인생, 남의 인정과 남의 이해만을 바라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감싸주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혼란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탓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냉정하고 차갑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했는가? 내가 먼저 해줄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된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누고 베풀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저들에게 나에게 나눠달라고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바뀌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판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신앙의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들이 다 떠날 것을 알고 저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을 알고 내가 외롭고 고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비웃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고독하고 여러분도 고독하고 사람은 누구나 고독한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독한 순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외로운 순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렇게 고독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날, 우리가 혼자가 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독을 능히 감당하시고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고독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고독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외로이 혼자 있을 때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단체로 무리지어서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성향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지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꼭 여자아이들의 특징은 단짝 친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단짝이 되자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싫었어요. 둘이 다니는 게 싫어요. 무리지어서 노는 게 좋고 무리지어서 활동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짝 친구하고 단둘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러한 성격 때문에인지 하나님께서는 무리된 공동체를 치리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결심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향을 따라 이 교회를 맡기시고 양떼를 있는 이 목양의 사역과 또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고 북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은 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홀로 있을 때가 더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가 더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때 어울릴 수 있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신학교 선배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언니의 나이가 23살,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가정일이면 가정일, 사역이면 사역, 뭐 일이면 일, 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 성격이 완전히 남편과 반대예요. 게으르고 나한테서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뚱뚱하진 않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럼에도 사랑을 하고 아이를 셋 낳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순간에 남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만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만족해왔던 이 언니가 얼마나 당황을 하고 얼마나 슬픔에 빠졌겠어요. 이제는 모든 짐이 누구에게 왔어요? 이 언니에게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살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언니가 이제는 열심히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자신이 모든 짐을 다 이렇게 떠맡게 되어서 그 어린 나이에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모든 짐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에는 이 남편의 병이 굉장히 위태해져서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한 3년 만인가 돌아가셨는데 병치레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는 셋이고 여자 혼자 그 어린 나이에 한 25세인가 6세인가 그때 과부가 됐어요. 근데 이 언니의 사연을 전해 들으면서 당시 저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고독을 느끼고 또 그 고독을 통해서 사람이 고독과 함께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아주 극단적인 일이지만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남편이 사라졌을 때 결국은 이 엄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부지런하게, 지금은 소식을 끊겨서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당시만 해도 그랬던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변화를 시도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그 언니는 그 남편이 있었을 때보다,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부흥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큼은, 여기 서 있는 한해 목사만큼은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도,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는 의식이 끼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고독하고 외로운 이 순간을 만나야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한 순간, 외로움이 치솟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외로우셨을, 너무나 고독하셨을 예수님의 선언은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선언.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외로운 그 순간에, 고독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바로 예수님은 이 고독을 고독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외로움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고독을 선물로 만드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엔 승리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엔 승리한다. 할렐루야. 자,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는 절대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사는 삶,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원천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너무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훌쩍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투 운동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들 유망하다면 유망하고 유명하다면 저마다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일부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은 롤모델이기도 했어요. 닮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못 모를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저들은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신을 했어요. 상처를 줬고 악을 행했고 씻을 수 없는 모멸과 수치와 아픔을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세상을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신뢰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위치나 명예,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더 무섭게 한순간에 주저앉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실패하고 소난 밀려오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막힌 길도 뚫어지고 없던 길도 생기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풀이 죽어서 고개를 떨구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렇다고 세상은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자랑,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 해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재산, 청춘,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모든 직책,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 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곁을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독이 내 고독이요, 예수님의 외로움이 오늘의 내 외로움으로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을 당하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가장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법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올가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진정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속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갇힌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행복임을 오늘 이 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했던 죄인의 인생입니다. 죄인 중에서 괴수의 인생입니다. 다시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겠다고 각오했던 여러분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순절, 이 중요한 때가 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만 멀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떠나가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꼭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고독하고 나만 외롭고 나만 슬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슬프셨군요. 예수님께서도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움과 고독한 순간에도 제자들을 믿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주님과 멀어지는 그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신뢰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임을 믿고 아멘. 이제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